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궁극적인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유되는 동안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바이러스의 모든 균을 환자의 몸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신체의 모든 세포와 그들의 감염된 부분을 모두 치료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 질병으로 인해 그들의 신체에 지속적인 영향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과 밖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필요한 치료, 필요한 약,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하여 그들의 삶과 그 삶의 몸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은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의 능력이 특히 어떤 질병의 위협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주 만물과 또한 우리들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만 온전한 평화의 담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에 처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주여, 저희들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전능하신 보좌 앞에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던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날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환우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돌볼 수 있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환우를 돌아볼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참 평강을 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방역의 주가 되시며 속히 합당한 백신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국과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여러 의료 종사자와 방역 공무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대구 시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속히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수많은 환우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엎드려 간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신천지 이단을 비롯하여 각종 사이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주여, 4월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 학생들, 학교 당국, 교사와 교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기 속에 있는 나라 정세를 돌봐주시고 추락된 경제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공예배까지 교회당까지 폐쇄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마스크 대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가 당장 경쟁을 중지하고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제사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한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계시를 수납하는 일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데 이 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 수납하는 일이 제사장의 임무고, 또 둘째는 제사를 집행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대중에게 가르치는 일, 그 네 번째가 공중보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는 일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과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빛도 나지 않습니다. 물론 유명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던 대중적인 인기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많이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언급된 제사장의 임무들 가운데 돋보이는 것이 네 번째 임무입니다. 즉 공중보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퍼질 염려가 클 때 제사장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피부병 환자를 색출해서 그를 따로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요즘 그것을 우리가 행정명령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피부 전염병이 집에 옮겨 붙었다고 판단하면 그 집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폐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사용되는 격리 수용이니 사회적인 거리두기, 폐쇄와 같은 용어들이 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환자를 마을에서 격리시키는 기간은 정도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은 이런 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다루는데 그 레위기 13장의 경우에 영어 성경과 한글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들은 전부 격리시키다라는 번역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개역 성경에 좀 무시무시하게 가둔다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격리시킨다, 감금한다, 그런 말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물론 집이나 건물에 악성 피부병이 옮겨 붙었다고 생각되는 집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4장은 잠가두다, 폐쇄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있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는데, 한편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를 격리시키기도 하잖아요. 이런 건강상의 격리를 영어로는 quarantine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용어가 이미 아주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시대에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 모두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좀 명심해 보세요. 차도 차간 거리가 있고 사람 간의 거리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좀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기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맘먹으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정말 되먹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서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내는 이런 종교 행상인들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과의 거리두기, 사람과의 거리두기 다 필요하죠.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가 어느 날 이런 노래 부를지도 모르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졌을 때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이게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는 평생 자기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았답니다. 주변 60km 반경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죠. 일종의 자기 격리 생활을 한 셈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삶을 쿼렌틴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행정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권고하는 사항이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너무 집단이 함께 모여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분 좋게 생각해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런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킨다든지 가둔다든지 또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런 거리두기를 이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이 공황장애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아주 심한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심한 불안으로 인해 가슴이 뛰기도 하고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 어지럽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을 한다고 해요. 이 공황장애의 원인은 신체적인 요인으로부터 유전적,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거기서 받는 심리적인 도전, 그것들이 바로 공황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늘어가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세가 심하냐 약하냐의 차이지 모두 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온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니까 온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총회 방침에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가 정말 있을까요? 어느 곳에 가면 안전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쓴 그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이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스위스, 그 옆에 아름다운 나라 프랑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모두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더운 지역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트남도 태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지대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실제로 안전지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장소에 가도 어떤 시설 가운데 거해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일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단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물속도 불속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현장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광야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하나님 품이 안전지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 품만이 안전지대입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에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원들입니다. 경호원들의 임무는 대통령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경호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했는데 암살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다 해도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역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지켜줄 수는 없어요. 우린 그것을 현실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인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은 시편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시인들이나 다윗이 하나님만이 안전지대가 된다는 고백은 거저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된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을까 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생활한 적도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에게 기습을 당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인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인과 다윗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면 우리의 안전지대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7절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10절에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시인의 고백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시인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까지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고, 그때 사단은 방금 전 읽었던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테니까 뛰어내려 보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참으로 그럴듯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를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천지에 속했다가 나온 어떤 자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짝을 지어진 말씀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탁탁 적용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에 끌어들이고
결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완성되면, 너는 그 14만 4천 명에만 들어가면 너는 이 세상 어디 가서나 왕 노릇할 수 있다. 너 프랑스 대사가 되고 싶어? 임금이 되고 싶어? 다 해. 이런 그거를 착각을 심어주는 이 사탄의 계획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섭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역할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은 우리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위험한 일에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전지대로 삼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독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라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껏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셔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섬에서 구원돼 가지고 섬에 있다가 나무를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뱀이 나왔어요. 독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독에 물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죽을 걸 기대했지만 그 바울은 독사를 불로 떨어뜨려 버렸죠. 떨어뜨려 버리니까 독이 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뱀이 죽어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무리 물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독을 마셔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코로나19에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안전지대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금이 꼬박꼬박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연금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 돈을 잘 버니까 이 자식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쌓아온 어떤 인맥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지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뛰쳐나올 때 진정한 안전지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삽니다.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라는 책이죠. 시가 있는데 그 제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그랬어요. 이 말은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키가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비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무의 격가지들이 나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잎들이 열매들이 나무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나무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안전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밖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안전지대 밖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민수기 16장에는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의 지휘권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다 죽게 됩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바알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둘 다 연병이 멈춘 것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해졌을 때, 용서받을 때 전염병이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진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주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불안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늘에 드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땅의 회복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재앙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안전지대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안전지대 밖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19로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긍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종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금 대접의 향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와 마음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이 땅이 속히 회복되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온 세계에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묶임을 받아 온전히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며 서로를 경계함으로 더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시대에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각 나라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진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의 발원지가 된 중국의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 두려운 마음보다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모든 거짓 소문들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 돕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의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스스로 자기 관리와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온갖 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애인들을 내 몸과 같이 보존하고 있는 활동 지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용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